한국교회 교세의 감소 원인은 출산율 저조에 따른 자연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궁색한 변명이나 하는 치졸한 집단인 한국교회. 과연 그럴까요? 유튜브만 보더라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차고 넘치는데 대부분 위선적인 목회자, 이기적인 신자들, 직분에 대한 탐욕, 봉사와 헌금의 강요, 외모와 옷차림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등 결코 교회라 할 수 없는 추잡한 일들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고작 한다는 변명이 자기들은 문제가 없는데 신자 탓, 세상 탓이라니. 정말 그들의 수준은 얼마나 낮은지 놀라울 뿐입니다. 아무튼 예전부터 성경사역을 공격하는 한국교회. 목회자가 성추행을 해도 200개가 넘는 교단이나 8만 교회나 12만 목회자나 800만 신자들까지 침묵하며 덮어주기에 급급한 그들은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신천지 앞에서는 찍소리도 하지 못하며 뒤에 숨어 지적질이나 하지 그들을 구해줄 생각이나 노력조차 하지 않는데 골리앗이 두려워 뒤에 숨은 쥐새끼처럼 구는 군인들 같은 그들에게 사실 바랄 것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신학과 교리의 미천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부흥고사하고 교회 운영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허덕거리고 있으니 말이죠. 개덕교란 욕을 먹게 목회자들은 알아서 문제를 일으키고 현실감 떨어지는 감성빨이 설교는 은혜니 십자가니 보혈이니 떠들기만 하지 정작 설교하는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보고 실망한 신자들은 모래알처럼 교회를 빠져나가고 여기에 교회의 각종 비리와 문제들이 기름을 붓고 있으니 결국 헌금이 줄어 기초생활도 하지 못하는 수준의 월급을 주면서 희생과 봉사나 강요하던 자들의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전도요? 성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단지 돌리라고 했던가요? 그것도 디자인이 정말 자유당 시절에도 쓰지 않았을 법한 유치한 종이 쪼가리를 들고 다니는데 정작 복음을 전하며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은 것은 흉내조차 내지 못하면서 끝났다 하면 안 된다고 억지나 부리는 자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해서 주님이 그녀를 치유하자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냐며 따지던 무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한국교회.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에는 일체 관심도 없고 단지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는 것에 분노하는 자들이 지금의 한국교회와 무엇이 다를까요? 지금 시대에도 귀신 들려 질병을 앓는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고도 모르쇠로 일관할 뿐 그들을 치유해서 자유롭게 해줘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생각은 전혀 없는 그들이 과연 성직자요, 목회자요,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질병은 병원으로, 귀신은 기도원으로 쫓아내서 폭행에, 강제 노역에, 성추행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인데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에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은 물론이고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방법으로 묘사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복음을 전할 때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은 기록이 있고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한다고 하셨으니 당연히 지금도 이 일이 지속되고 있어야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마당에 왜 한국교회만 성령사역은 물론이고 기사와 표적을 극구 부정할까요? 그 당시로 끝났다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신학과 교리 공부에 열심을 내야 한다 가르치며 구약에 등장한 인물의 믿음과 역사 공부나 시키는 것이 전부인데 이게 천국복음인가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일은 왜 마약처럼 금기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기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인가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지만 행함은 더더욱 없는 한국교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은 과연 있기라도 합니까? 상황이 이 지경이니 설교도 세상에 출판된 온갖 책을 짜집기 해서
자기도 모를 소리나 하니 신자들도 거기에 나름 공부한 지식을 더해 장황하게 어려운 단어를 곁들여 떠들기는 하는데 당초에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도 힘든 말들만 늘어놓으면 그게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자화자찬에 빠진 자들이 발에 차이는 현실, 성경 백독에 필사에 암기를 자랑하나 정작 깊이라고는 젖먹이 수준인 것들. 교회에서 기껏 머리를 짜서 만들어낸 프로그램도 무용지물이고 허수아비가 하는 제자 훈련을 받아봐야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니 노인정을 방불케 하는 교회에 이제 죽을 준비를 하다 보니 행여나 천국에 가지 못할까봐 교회에 헌금을 갖다 바치는 자들만 득실거리는 판에 그들로 겨우 명맥을 유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현실에 대해서는 딱히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좋은 교회라고 하더니만 여전히 허덕이고 있으니 정기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해봐야 무용지물이란 것이고 복음을 듣고 그 성의 기쁨이 넘치고 사람들의 무리가 몰린 성경의 이야기는 이제 그들에게 꿈만 같겠죠. 죽을 때까지 그러한 일은 한국교회에 없을 테니까요. 아무튼 정기적으로 전하는 좋은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들마다 허덕일까요? 측은하다 못해 이젠 일부러 웃기려고 일어나 싶을 정도인데 말이죠.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지 코가 석자인데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세상 사는 방법을 배우라는 희대의 개그를 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애시당초 성경에 기록된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부흥은 무슨. 망해도 이미 예전에 망했어야 할 교회들이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일주일 내내 어거지 설교나 만들어낼 뿐 딱히 벗어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역시나 재정적인 지원을 첫 번째로 꼽던데 그래 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란가 모르겠지만 교회 내에 차고 넘치는 불륜, 중장년은 물론이고 청년들 사이에서도 문란한 교제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라도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행하는 믿음으로 말씀과 계명과 명령을 지키기는커녕 예배나 드리고 봉사는 열심히 하면 할 짓 다 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발에 차이는데 말입니다. 이런 마당에 혼자라 만만한 박혁 시리즈 5, 6, 7편을 아직 올리지 못했는데 한국교회는 박혁에게 감사를 해야 합니다. 궁지에 몰리고 운영도 안 되고 목회자의 각종 비리와 성폭행 문제들 때문에 세상의 지적에 무방비로 당하고만 있었는데 돌파구가 열렸으니 말입니다. 아니, 그들에게 박혁은 구세주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를 비난함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여태 개독교란 지적을 받으며 망해가는 교회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가 등장하니 마치 자신들은 정통이고 진리를 전하는 자로 빙의해서 박혁에게 이단, 사이비, 무당, 주술, 거짓 선지자 프레임을 씌워 기사회생을 노릴 기회로 여기니 말입니다. 그러니 주작과 혐오, 그리고 선동질로 성경 모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사회생의 기회로 여겨 죽어라 개처럼 달려드는 것이고요. 같이 죽자는 것인지 그를 비난함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교회로 돌리려는 것인지조차 모르겠지만 그래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들의 교회에 사람들이 돌아올까요? 마치 박혁 때문에 교회가 망해가는 듯 그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신자들을 꼬신 것처럼 몰아가며 특히 여신자의 경우 알지도 못하고 머리가 빈 것들이라는 비하조차 남발하는 자가 운영하는 교회의 말입니다. 제 아무리 발악을 해봐야 이미 그전부터 사람들이 탈교회 현상은 썰물처럼 한국교회를 강타했는데 말입니다. 개독교라는 지적이 일반화될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뒷북을 치는 중인데 아마 물귀신 작전으로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한국인 종특. 신학도 안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목회를 하니 배가 아플 만도 하죠. 누군 죽어라 신대원 나와도 현상 유지도 못하는 교회에 처박혀 있는데 말입니다. 금가루, 목사 안수. 과연 그런 것이 문제일까요? 고작해야
그의 사역은 질서가 없다는 댓글이나 싸지르는 그들이 정작 마치 자신들은 성령 사역을 잘 알듯이,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하는 것처럼 굴지만 실정은 질서 있는 성령 사역을 단 한 명도 제대로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의 말입니다. 엄한 성경 구절이나 들이대며 뭐라도 아는 척은 하고 싶어들 하는데 영상을 만들기 위해 평소에 제법 많은 자료들을 보지만 어처구니 없을 뿐입니다. 이게 목회를 하는 자, 신학을 한 자, 신대원을 나온 자들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나와 다르면 틀림으로 못을 박아버리는 그들의 집단 이기주의도 문제이지만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성령 사역은 끝났고 하면 안 되고 이 시대의 주유는 모두 다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라고 초제일관 억지를 부리던데 성경에도 없는 악한 영들의 치유, 어떻게 지금 가능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걸 배워다가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접신, 빙의, 귀신이 들려 치유 사역을 한다고들 하던데 그렇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이나 툭 뱉고 도망가면 뭐 대단해 보입니까? 고작 그런 짓이나 하면서 이미 망한 교회, 뒷감당은 생각할 틈도 없이 당장 제살 깎아먹기 바쁜 그들이기에 그런 불필요한 소모전이나 하며 평생을 보낼 것이라 그냥 지저대게 내버려 둡니다. 단지 호황된 그들의 선동과 주작에 속아 올바른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될 그들의 신자들에게 올바른 것을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뱀처럼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할 기회를 줄 뿐이죠. 특히 질병에 걸리면 다니는 교회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설교 때마다 치유 집회 가면 안 된다는 협박까지 당하고 살았으면 말입니다. 잠시 그들이 발악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무엇보다 한국교회 내에서 성령 사역을 부정하는 대부분의 주장들은 종종 신학적 근거보다는 개인적 해석이나 감정에 기초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문맥과 전체적인 흐름을 무시한 채 자기에게 유리한 구절만을 선택적으로 짜집게 하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우는 그들의 수준을 내보이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는 성경 본문의 의미를 왜곡할 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 내에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런 것까지 고려할 만큼 지혜롭거나 전문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고작 정치판을 기웃거리며 배운 짓거리나 교회에 끌고 와 똑같은 짓을 할 뿐이죠. 먼저 성령 사역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 명확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사역하셨고 성령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며 교회를 세우는 주체로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강림 사건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후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통해 성장하고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성경이 참고서도 아니고 제 입맛에 맞게 골라부른 책이 아닌데 기록된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할 절대 진리요 명령이고 계명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실상은요. 구약의 인물과 그들의 믿음, 역사나 나라는 설교에 신약을 가지고는 오직 십자가, 은혜, 보혈, 감사나 읊어댈 뿐 성령의 내주, 권능,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제대로 언급하는 목회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이죠. 모르니까, 못하니까,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는 무능에 대한 지적은 애써 외면하려 들고요. 표적과 은사에 대한 구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답입니다. 뭐라고 짓던 말이죠. 어차피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자들인데 소교의 경읽기도 유분수지 들을 턱이 없어서 말입니다. 아무튼 지금의 한국 교회는 배설물 같은 신학과 교리나 붙잡고 있다가 망해버렸죠. 아무튼 성령의 은사, 치유, 예언, 방언 등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명확히 언급되며 이를 단지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신학이나 교리 그리고 성경에 없는 근본 없는 주장을 가지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선택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이란 사실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말입니다.
또한 성령 사역을 부정하면서도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자질부터 의심해야 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기사와 표적은 제자와 사도들이 생존해 있을 때까지만 가능하다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엄한 구절을 짜집기 해서 제 멋대로 해석을 하고는 그것이 맞는 것인 듯 우쭐거릴 뿐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않냐고. 주인의 말은 듣지 않고 제 멋대로 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며 십자가와 보혈, 은혜의 즙이나 짜는 한국교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는데 그 방법조차 제대로 설교하는 자 없는 마당에 주인이 면전에 삿대질을 하며 그분의 말씀에나 대적을 하며 목회랍시고 시작하고는 망해가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최소한 신학적 주장을 하려면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근거 없이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주관적인 해석에 의존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게 될 뿐이나 그들의 주작과 선동은 이를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올바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이 실제로 성령의 활동과 은사를 분명히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성경을 자유롭게 왜곡하며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려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성령의 역동적인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한국교회 배설물 같은 주장에 의하면 스데반과 빌립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버젓이 성경의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한국교회가 억지 주장을 펼치며 근거나 사실을 밝히지 않고 상대방을 모함하는 태도는 정신과적으로 볼 때 종종 자기 방어 기제의 일환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죠. 특히 자신의 불안감이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상대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성숙하지 못한 감정 처리 방식으로 목사는 성직자인데 과연 거기에 합당한 자가 몇이나 될지부터 살펴보자면 목사들 중에도 인성 빠은 자들은 차고 넘치니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대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논쟁을 피하고 감정적 호소나 왜곡된 사실로 상대를 공격하여 자신을 우월한 위치에 두려 하니 평생을 두고 코미디와 화술, 격려와 칭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위로가 되는 감성팔이 설교하는 자들이라 어쩔 수 없겠지만, 이는 심리적 미성숙, 나르시시즘 또는 심적 투사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조두순 출소 후 수백 명의 유튜버들이 그의 집에 몰려가 때려 죽여야 한다며 과다한 분노를 표출했지만 정작 집 안으로 들어가 실행에 옮긴 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주변에서 관심을 끌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태를 반복하며 진정한 해결책이나 책임있는 행동은 외면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큰 목소리와 과다한 몸짓으로 쇼를 한 것이 전부죠. 성경 사역을 비난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들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들은 성경적 근거 없이 비난만을 쏟아내며 진지한 신학적 토론이나 실천적 대안 제시 대신 감정적인 비난으로 주목받는 데만 급급할 뿐이니까요.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기록된 것조차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변개해서 이런 뜻이고 저런 의미라며 아무렇게나 싸질러 놓고는 도망가는 그들의 수법이란 것입니다. 이미 망해가는 교회, 살릴 생각이나 능력은 이미 끝나버렸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실행력 없는 고안 외침에 불과하며 결국 자신들의 신뢰만 떨어뜨리는 철없는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한국교회 목회자 그렇게 누워 침이나 뱉을 뿐이죠. 참고로 그들의 사위와 며느리가 그들의 참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위선의 탈을 쓰고 있는지 말이죠. 사실 달을 보고 짖는 개 다 쫓아다니며 조용히 하라고 혼을 낼 수도 없는 마당에 치유를 받은 자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면 될 뿐입니다. 질병에 걸려도 귀신이 들려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조차 가르치지 못하는 무능한 교회의 감성팔이 설교에 속아 병에 걸려 죽을지라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찾은 것을 복으로 여기게 만든 그들의 잘못에 대해 속은 사람만 불쌍할 뿐이죠. 애시당초 무당을 찾거나 점을 치거나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그들을 몰래 찾아다니는 신자들은 발에 차이는 이유, 교회가 얼마나 허접하게 굴었으면 그럴까 싶은데 이게
어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모든 잘못이 박혁을 선두로 하는 성령사역자 탓으로 돌리려 하니 가관일 뿐입니다. 물론 잘 되면 다 내 덕이고요. 남 지적질에 탓이나 하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하는지 은근슬쩍 자랑질이나 하는 덜 떨어진 목회자도 발의 차이니 각자 소신있게 제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면 그것으로 교회 운영하면 되고요. 어차피 각자 도생인데 왜 남의 집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할까요? 이단과 사이비, 특히 신천지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쥐새끼 같은 자들이 말입니다. 성폭행을 하는 목사들에게도 입을 닫고 나물라라는 그들이 말입니다. 교단도 나서지 않은 이유야 뻔하죠. 아파트값 떨어질까봐 주민들이 담합을 하는 것처럼 교단의 명성에 누가 되니 덮어두고 보자는 그들의 심보. 이러니 성폭행 목사가 기승을 부리자. 아무튼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성경적이면 옆에서 뭔 짓을 하든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니 구겨진 체면이나 권위, 자존심이라도 살려보려고 발악을 하던데 누누이 말하지만 성추행 목회자나 그렇게 파면을 당하고도 어디 숨어서 목회를 하는 자나 이단이나 사이비, 신천지를 향해서는 찍소리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성령사역에 대해 떠드는 것뿐이라 더더욱 그럴 수밖에요. 오늘 올린 어느 영상에서도 나눴지만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그냥 두십니다. 그게 한국교회가 될지 박혁을 포함한 성령사역자가 될지는 주인만 아실 뿐이죠. 가라지가 뭐라고 해도 목회자면 무조건 따르는 어리석은 무리가 있는 이상 이 불필요한 소모전은 계속될 것이고 당을 짓고 파벌을 만들기 좋아하는 한국교회 종특 때문에 그들이 망한 목회는 포기하고 이제 누군가 탓을 하려고 더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이미 시작되었으나 글쎄요. 동성결혼 반대하면 외국에서는 목회 내려놓아야 하는 마당에 그러는 것은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성령사역을 모독하는 일은 혈안이 되어 달려드는 이유. 그들의 과거가 지적의 대상이 되면 성령사역은 얼마든지 씹어도 되는 줄 아는 그들의 모습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 모인 그 작자들과 같을 뿐인데 말입니다. 아무튼 성령 모독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하셨으니 불나방이 따로 없는데 그들이 과연 그동안 올바른 목회를 했을까요? 단지 그냥 성령 사역을 비난하며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수준이나 인성, 그 모든 것이 말이죠. 애시당초 망할 목회를 했던 자들이 이제 무너지는 것뿐이지 박혁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았다? 신천지 때문에 문을 닫은 교회도 많은데 왜 그들에게는 조용할까요? 혼자라 만만한 박혁이란 영상에서 이미 나눴지만 한국교회의 치졸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도 그러려니 할 뿐입니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는 천국복음. 이게 되면 모를까 되도 않은 신학과 교리로 영업을 하다가 망해가니 이제서야 이게 아닌가 싶은가 본데 원래 자영업자 중에서도 내가 하면 잘 될 것이란 착각에 일을 시작했다가 말아먹은 업장은 셀 수 없습니다. 쌀만 씻을 줄 알면 밥집을 열었는데 경쟁이 될까요? 식당이 음식의 맛이면 교회는 말씀인데 그 말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 왜 날이 갈수록 망해가고 누군 흥하고 있을까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어디에 팔아먹고 누군 마귀가 귀신이 악한 것이 함께해서 잘 되는 것으로 우기려는 속셈인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한국교회 주님의 약속대로 당신들이 그분과 함께하는 목회를 했으면 왜 지금처럼 어려울 수밖에 없냐 이겁니다. 설명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이라는 한국교회 목회자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셔도 망해가는 교회를 만들어버린 책임에 대해서는 짊어질 각오라도 된 목회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하는 자들 중에 말입니다. 어리버리하니까 다시 말하지만 오직 말씀이라며 우기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왜 당신들 교회만 그지행이 되어 허덕이는지 이유도 모른 채 말씀과 동떨어진 설교를 하던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당신들 교회는 어려운지 생각이라도 한 적이 있을까 묻고 싶습니다. 허덕이며 겨우 현상 유지나 하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지금의 한국교회 목회자 분위기. 당신들이 만들어 놓고는 왜 하나님 말씀에 얼굴에 먹칠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이 목회 아닌가요?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간증이고요. 그런데 왜 맨날 세상 사람들이 욕이나 먹고 신자들이 헌금 받아다가 지혜롭게 사용하지도 못해 교회 운영이 어렵다고 징징거리냐 이겁니다. 이단도 잘 되고 박혁도 잘 되는데 왜 정통이고 번이고 십자가 울음이나 하던 당신들만 망해가냐 이거죠. 교회만 차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손님, 아니 신자 보내준다는 약속이라도 하셨던가요? 물론 아니지만 성경에는 복음을 전하자 사람의 무리가 따랐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전혀 없는 이유. 박혁인가요? 아니면 대를 이어 배설물 같은 감성팔이 집이나 짜내는 설교나 했던 한국교회 목회자 탓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성령 사역, 아무리 공격을 해봐야 이미 망해가는 한국교회 살릴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부산 해운대에서 간만에 대형 집회가 있었다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얼마나 큰 회복과 부흥이 올지는 지켜봐야죠. 문제는 이를 크게 버려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그 개망신을 뭐라 둘러댈까요? 그건 또 뭐라고 설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각자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상대를 비난해서 반사이익이나 누릴 생각, 반감을 가진 자들을 주작으로 선동해서 무리를 만들려는 꼼수. 목회자가 이런 짓이나 하라고 있는 것은 아닐 텐데 기승을 부릴수록 사람들의 선택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어느 교회로 옮겨야 할지 말이죠.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이유. 소탐대실이라고 하던가요. 설사 어설픈 목회자 때문에 교회는 망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분들의 말씀과 사랑에 대한 믿음은 지킬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 이미 시험대 위에,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밝혀질 텐데 지금 남 지적질이나 할 상황이라면 이미 기존의 사역, 목회는 포기한 것인데 말씀과 믿음과 사랑과 끈기와 섬김 없이 시작한 목회. 굳이 스스로 밝힐 필요가 있을까 싶을 뿐입니다. 혹시나 아실까 싶은데 쯔양 사건 때문에 여러 사이버 레커들이 달려들어갔죠. 주작과 선동, 거짓을 일삼던 자들이 말로인데 최근에는 어떤 대형 유튜버가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는 이유로 수익이 정지되었는데 그가 직접 나와 해명을 한 영상을 보니 그에 대해 모함을 하던 자, 주작 기사와 선동 문구만 들고 나와 그것이 진리인 듯 떠들던 자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여실히 보여주었죠. 평소에는 입도 뻥끗하지도 못하던 자들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 그래서야 바퀴벌레처럼 여기저기서 기어나와 제 목소리를 내던데 지금은 또 어딘가 쥐구멍에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입니다. 조두순 사건이나 정치판이나 한국교회의 성경사역 모독이나 하나같이 똑같은 이유. 그들에게 명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반사이익도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타인의 실수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성령사역에 반감을 가진 자들의 관심을 자신에게 이끄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 정치판, 그리고 한국교회 내 성령사역 모독 사례들 모두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는데 진실을 밝히거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은 그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대신 이들은 감정적 선동과 왜곡된 사실을 통해 대중의 이목을 끌며 자신을 부각시키려 합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다가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이 형성되면 마치 자신들은 세상 어디선가 이때를 기다렸고 정의를 외치는 척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 안에는 실천적 책임이나 깊은 성찰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행태는 남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세우려는 이기적이고 치졸한 욕망의 산물일 뿐이죠. 배운 것이 도둑질이니 어련할까요? 고작 그 정도의 인성질로 목회를 한다는 것이 들통나고 있는 마당의 말입니다.
박혁이 신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성령 사역을 무당의 주술적 행위와 같다고 비난하는 자들은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온통 짜집기에 추측성 발언들 뿐이며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며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기 전에 한 가지만 보죠. 한국교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나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교회가 하는 것처럼 하셨나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기록된 적이 있던가요? 툭하면 남을 비난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나 댓글에 붙이고 지적을 하면 지우고 도망이나 가는 자들이 다니는 교회. 그들이 하는 지적질은 의롭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추앙하는 신학과 교리를 높이고 성령 사역의 본질을 무시한 채 본인들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억지로 기교한 사례들을 끼워 맞추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 속에 진정한 신앙적 성찰이나 성경적 이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과연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 사역을 비난하는지 아니면 그저 자신들의 지위와 배설물 같은 한국교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비난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성경의 말씀을 따를 책임이 그들에게 있지만 그러한 각성이나 통찰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성령 사역은 질서가 있다며 박혁의 사역을 질서 없다고 비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사역이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주장하는 질서 있는 성령 사역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비판은 공허한 헛소리일 뿐입니다. 한국교회의 일부 목회자들은 성령 사역을 비난하면서도 대안적인 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표면적 비난에만 집중하죠. 문제만 제기하지 해결 방법이나 올바른 이해를 돕지는 못합니다. 성경적인 비판과 비난조차 알지 못하기에 비난하지 말라는 들보 비유라 댓글에 싸지를 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설사 목회자가 잘못을 해도 지적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반대로 하나 묻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건 지키기라도 하는지 말이죠. 여신자 강간에, 불륜에, 내연을 통해 자식을 낳고도 오리발이나 내미는 자들이 판을 치는 한국교회.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나오는 그들의 무책임을 보며 다시 한번 과연 그들이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직자가 맞는지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어 보일 뿐입니다. 그들의 지적은 본질적인 성령의 역사와 무관하며 실천적 예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그 수준은 눈물겨울 정도로 유치할 뿐입니다. 이는 그들의 비판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형식적인지를 드러내는 명확한 증거죠. 그들은 마치 박혁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물질사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왜곡된 시각을 제시하지만 그 주장은 성경적이고 실질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그 안에 흐르는 공통적인 원칙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인간이 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박혁의 집회는 주술적이라며 트집을 잡는 이들은 결국 성령 사역의 본질을 무시하고 외형적 사건들만을 부각시켜 비난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데 그들의 지적은 본질에서 벗어난 채 그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성경의 본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미 멀어졌습니다. 이웃사랑? 질병과 귀신에 고통받는 자들을 돕기는커녕 고통도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나 싸지르니 개독교란 소리나 듣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면 당신들 부모의 뜻부터 살펴보면 됩니다. 단, 그들이 제대로 된 부모란 조건 아래 말입니다.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받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가시오. 교만하지 않게 함이라는 그의 고백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천지에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있어 질병에, 장애에, 고통 중에 허덕이는 자 단 하나라도 있던가요? 자신의 비판 대상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와 성찰 없이 그저 외형적인 사건과 자신들이 선입견에 기초한
억지를 부리는 것은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대중의 관심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행태일 뿐이라니 살면서 배우지도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세상 사는 방법을 배우라고? 누누이 말하지만 이들은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단순히 타인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위축되어가는 자신들의 목회와 달리 영어 실력도 탁월해서 세계를 누비며 날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번창하는 박혁의 목회와 성령사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기와 질투로 배알이 꼴렸다가 가장 적절한 표현이고요. 박혁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것을 보며 그들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자신들의 불안감을 더더욱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혁의 성공은 자신들의 목회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있음을 드러내고 그동안의 노력이 무의미해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두려움과 불안은 열등감과 피해의식 그리고 과대망상으로 나타나며 그들의 반응에서 목회를 하는 그들의 자부심이나 그에 대한 긍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박혁의 사역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의 교회가 어떤 면에서든 우월하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뒤처진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열등감과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정서는 종종 그들의 비판적 발언에 투영되어 박혁의 사역을 비난하며 자신을 방어하려는 시도로 표출하고 있죠. 그들은 신학을 하지 않았다는 점, 금가루와 주술적 요소를 비난하며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 이면에는 말씀에 대한 진지한 자부심이나 목회에 대한 깊은 자긍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이 일에 앞장서지 않는 그들의 이기적인 목회의 청사진이 천하에 까발려진 상황에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모조리 빼버리고 할 수 있는 것만 골라놓은 것이 지금 교회의 설교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립서비스, 감성팔이 설교, 집이나 짠에는 감정의 터치가 대부분인 한국교회 설교 말입니다. 공생애야 서신서에서 천국 복음이 그렇게 전해졌던가요? 주님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 사람들로 하여금 집이나 짜내고 은혜나 받게 유도하셨던가요? 그들이 박혁의 사역을 비난하며 내세우는 주장은 결국 자신들이 가진 교리적, 신학적 우위가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열등감과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박혁의 사역이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비교할 때 이들의 비판은 그저 방어적이고 비논리적 발언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동정심을 구걸하는 구차한 변명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목회적 자산을 반성하고 발전시키는 대신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얕은 논리에 빠져 있기에 이로 인해 그들의 비판은 더욱 허약하고 실질적 신앙의 본질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자리를, 목회를, 영업을 방어하려는 얄팍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설교와 목회 활동이 실질적으로 헛된 것이었다는 질책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큽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난 수년간 주장해오는 신학적 입장과 사역 방식이 박혁의 사역과 비교되면서 성경을 바탕으로 볼 때 잘못되었음을 지적받고 인정하는 것이 두렵고 그로 인해 교회 내에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혁의 성공적인 사역이 자신들의 실수와 부족함을 더욱 부각시키고 천국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그들의 비난과 비판에 더욱 날카롭게 작용하며 결국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태도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보여주면 됩니다. 그들이 단지 이런 수업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실습을 보여주면 된다는 것인데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을까요? 믿음이 좋습니까? 기도빨이 좋습니까? 머리가 비고 아는 것 없는 여신자라며 비아냥거릴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머리에는 뭐가 가득한지 보여주면 되고 그것이 천국 복음이라고 입증하면 되는데 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 앞에
지식 자랑에 여념이 없는 한국교회는 언제나 헛소리만 늘어놓죠. 치유를 받은 사람을 두고도 원래 아픈 것이 아니었다는 억지 주장. 설교를 잘해도 표적이라는 배설물 같은 어거지. 그 외에 가짜는 댓글들이 많은데 고작 하는 짓들이 억지의 어거지인데 그것도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니 오합지졸이 따로 없습니다. 어차피 한국교회의 단합, 돼지가 하나를 날아도 될 일이 아니죠. 한국에는 200개가 넘는 교단이 있으며 이들은 각자 자신들만의 교리를 내세우며 서로 갈라져 있고 서로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습니다. 즉, 결코 하나로 화합될 수 없는 집단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 사역을 부정하고 지적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그들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발악하는 모습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누가 정통이고 진리를 절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하나의 주제만 두고도 수백 개의 의견이 갈리는 그들인데 성령 사역에 대해 그들의 조작된 주장을 듣고 선동당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입니다. 이제는 우물한 개구리인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성경을 직접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유효기간이 있는지, 듣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성령 사역이 과거로 끝났다고 주장하거나 지금 시대의 치유가 모두 악한 것들이 한다는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으며 그에 대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허황된 주장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실질적 근거가 부족하고 단순히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해석만을 내세우며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결국 치졸한 논리와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억지에 불과하며 진리와 신학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본질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길이 아닐까요? 자기 십자가를 매라고 했지 매고 죽으라고 하시던가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한다며 죽으려 애를 쓰는데 성경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왜 앞에서 고꾸라져 가지고는 뒤에 있는 말씀은 없는 듯 굴까요? 너나 죽으세요. 당신들이나 평생 죽으려 애를 쓰면 됩니다. 귀에 있는 자,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살 뿐입니다. 그것이 차이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불필요한 소모전은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아니 그 전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도 튀어나올 것이고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살아보려고 발악을 할 것입니다. 누군 기사와 표적에 따르는 믿는 자였으나 융두사미가 되어 그것이 곧 불법, 즉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높이며 돈과 사람들의 칭송을 좋아하는 등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짓 선지자로 분류될 것이며 여태 한국교회 다니며 목회를 하며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며 성경을 모독한 자는 나름 변론을 하겠지만 주님이 기사와 표적은 불법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성경 사역도 같이 모독할 수밖에 없었다가 그들이 하는 변명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밝히 말씀을 주셨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말씀은 특정 대상과 시대를 향해 주시지 않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 심판을 하면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와 신자들 결코 무사히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의도적이든 무지든 부지불식간이든 성령 모독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누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누가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지는 그날이 되어야 밝혀질 테니 각자 신념을 믿고 맡은 일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지적과 비난은 성경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의 다윗만 생각해도 알 수 있죠. 그러니 엄한 지적질이나 하며 비판과 비난을 일삼으며 자기 무덤을 파는 짓은 부디 혼자만 했으면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알아서 주님과 함께 할 테니까요.
내 영업장 옆에 맛집이 들어와서 장사가 잘 되니 메뉴와 서비스 개발 및 업그레이드는 접어두고 별점 테러에나 정신이 팔린 자들처럼 굴지 말고요. 그 집이 무엇을 하든 어떤 재료를 쓰든 레시피를 가지고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당신의 집에 파리가 날리는데 얼마나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싶으면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당신들에게 엉터리도 배운 자들이 말은 제대로 하지 못하니 성경 구절이나 투척하고 도망이나 가던데, 그게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인데, 가르쳤으면 똑같이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놓고 도둑질을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하기사 200개가 넘는 교단이 난립하며 제멋대로 찢어 발겨져 저마다 자리 차지해 서로가 옳다고 싸움질이나 하는 그들인데 뭘 바랄까 싶어요. 아무튼 망해가는 교회에 앉아 주일 설교 준비나 할 여러분, 박해에게 감사하세요. 소일거리가 생기게 해줬으니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파리만 날리는 교회 때문에 헌금은 부족하고 시간만 남아돌아 열받아 죽겠는데 물고 뜯을 대상이라도 생겨 얄팍한 성경 지식을 꺼내들고 잔다르크가 돼 다윗으로 빙의할 기회라도 주었으니 말입니다. 물론 그 지식과 주장의 수준은 정말 낮디 낮아 땅을 파고 들어갈 정도로 차마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지경이지만 어차피 성령에 대해, 영적인 것에 대해 아는 척이나 했지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마귀방언, 그들도 치유를 할 것이란 추측성 발언이나 싸지르던 자들이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적당히 했으면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동안 집안에 둔 바가지가 새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좋겠어요. 할 거 많아서.